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6월 11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여러분을 또 뵙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셔야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제대로 리스폰드 하는가에 대한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어,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녹음을 먼저 했습니다. 10월 11일 날은 제가 계획대로 가면 시카고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겁니다.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냥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사는 삶 속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더니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다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온 성이 요란하여 29절부터 있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굿뉴스 복음을 탁, 이 천국의 복음을 탁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씨인데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 어떤 거는 땅바닥에 페이브먼트에 길바닥에 딱딱해. 그건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거는 돌밭에, 그죠? 어떤 것은 그저 thorn 밭에, 어떤 거는 옥밭에.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는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을 못 전해서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받는 입장이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되게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몇 명? 3,000명이 막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해서 막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베드로가 또 전했어. 4장에. 자, 사도들이 백성이가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도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번에는 싫어하고 어떻게 했어? 감옥에 넣어버렸어. 한 번은 3,000명이 뒤집어져 가지고 성령 받고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되고, 한 번은 똑같은 그 민족에게 전했는데 감옥에 넣어버려. 싫어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5장 33절엔 또 뭐가 있느냐. 5장 31절부터 있습니다. 5장.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들 와 그냥 뭐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 저놈의 새끼들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은혜 받아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 번은 싫어해서 감옥에 넣고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아주 뭐 간단한 예로 이건 뭐 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오리오 쿠키라고 있어요. 미국에 까만 그 쿠키에 하얀 그 크림 들어간 거 오리오 쿠키. 맛있잖아요. 오리오 쿠키를 미국 어디 나가서 애들한테 주면 좋아할 거예요. 이만한. 근데 한 번은 20년 전에 처음으로 제니가 오리오 쿠키를 가져다가 그 시골에 있는 프놈펜에 있는 애들이 아니야. 프놈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진짜 깡촌에 있는 애들한테 나병 환자촌 애들한테 오리오를 쿠키를 줬더니 얘가 막 너무 바짝바짝하니까 따 가지고 딱 씹고 그다음에 제니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줌마 이거 독약이에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단 거를 먹어 본 적이 없고 그런 테이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리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리오는 그냥 오리오일 뿐이에요. 그런데 반응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 괜히 나쁘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한 번은 3천 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나왔고 한 번은 미워해서 감옥에 가는 능력이 나왔고 한 번은 죽여버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근데 네 번째 이 example은 뭐 더 많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왜 자기네들이 지금 소리치고 난리를 부리는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캐피털 힐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모였는지 잘 몰라요. 와 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제 뭐 감옥 가고 그래 봐야 정신 차리겠지만 왜 자기네들이 있는지 다 속아 가지고 예. 촘스키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어요. 촘스키가 뭐라 했냐면 "미국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의 문제다. 미국 사람들은 책 안 읽는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파간다, 세일즈 피치. 예. 막 10초 안에 5초 안에 하는 거. 그죠? 그거로 완전히 컨트롤 받는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보니까 아이고 그들은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태반이 어찌 모였는 자체를 모르고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죠? 여기에 인제 에베소 4장 그죠? 4 장에 11 절부터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와우. 요동치 않고 오직 사랑에 참는 것을 범세 그리스도까지 온몸이 자라게. 와. 끝내주죠. 그리고 5장 1 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이거 두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음, 제가 참,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개독교 소리 안 듣고, 그죠?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제가
마원석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책을 보내셨어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기복 신앙이 미국이 말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과 왜 다른가. 박사 논문을 에든버러 대학에서 써 가지고 굉장히 좋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출판을 해서 그 책에 대한 이제 북톡을 해 달라고 그저 이제 글로 써 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우리가 더욱이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인폼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더욱이 이제 목사 될 사람들, 선교사 될 사람이 가르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누군 사도로, 누군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냈고, 어떤 사람은 뭐 도시에 보냈고, 어떤 사람은 동네에 보냈고, 어떤 사람은 마을에 보냈고, 그 목사로서 시골에 있는 마을 300명 가정만 잘 돌봐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참 훌륭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커패시리면. 그러네 커패시리가 도시, 커패시리가 나라, 커패시리가 글로벌, 커패시리라는 게 자기의 그릇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으로 교만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것은 글로벌이 돼 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축구를 차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동네 축구를 해 봤더니 그다음에 도시에 나가서 해 봤더니 괜찮네. 나라 국가대표 그래도 괜찮네.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가 봤더니 브라질에서 온 친구하고 영국에서 온 친구랑 비까비까하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경우.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공부를 시키나. 아니 박사 논문 풀러에서 그냥 대강 일주일 만에 쓰고 2년 만에 했는데 근데 옥스퍼드 센터 미션 스터디에서 박사학위를 시키시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어디죠? 무슨 베이루트 레바논에서 오라고 그러고 예일 에든버러 장신에서 오라고 그러고 파리에서 오라고 그러고 스리랑카 가서 할 때마다 치앙마이 발리 할 때마다 막 뒤집어지고 거기 있는 교수 백인 교수가 와서 나를 붙잡고 막 흐느끼고 울고 이게 왜 그럴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벌한 세팅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좀 글을 써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예를 들어 마원석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서 "이거 잘 읽고 북 리포트를 써라." 그래서 "출판해라." 이제 저를 프로모트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럴 로버트 대학에 지금 클래스 벌써 강의하고 그다음에 한동대 그 연구 단체에서 저한테 또 페이퍼를 6월씩 해 달라 그러고 프놈펜 포럼에서 또 해 달라 그러고 계속 글을 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책을 좀 제대로 읽어서 이 사도행전 지금 19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똑같은 복음을 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말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고 똑같은 복음을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녹음을 제가 시카고 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부흥 집회라 그 목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하루 쉬고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그래서 거의 6번, 7번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우리 그 친구인 목사 제임스 장 목사랑 쉬고 화요일 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 녹음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중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녹음되는 이 메시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왜 한국에게 이러한 복음을 했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옥토가 돼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일 뵙시다.